여러분 답답할 때 있으시죠?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시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답답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답답함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니고데모도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한 선생이었고 랍비였고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이자 대중의 존경을 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지만은 예수님만큼 훌륭한 선생이 아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답답함을 해소할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원했고 이 답답함을 풀려고 하는 갈망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에 대한 갈망,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없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갈망은 있어요. 답답함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풀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풀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 하세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머리를 하고, 머리한다는 말은 이제 이발한다는 말이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뭘 하라고 말했을까요? 조금 의아스러웠지만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격언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말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1년이 행복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된답니다. 그러면 1년은 행복해질 수 있대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영국 격언은 정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에 주로 여행을 잘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을 바꾸면은 답답한 마음이 풀릴까 싶어서 직장을 옮기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답한 질문은요, 직장을 옮기고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오리무중의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시당초 우리의 힘과 노력, 즉 우리 수준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 인생 수준으로서는,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거의 반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답답해가지고요. 문제를 풀 길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리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생의 질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갈망 혹은 인생에 대한 정직한 질문으로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자력구원이라고 그러죠. 자력구원을 신념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노력하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이 찾고자 하면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조가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아주 유명한 시인데 누가 썼는지 아시지는 못하시겠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인이었던 양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노력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찾고자 하면은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과연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지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주장이 일관적이어야 되고 자체적인 모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어떤 가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딱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나 주장이 이 세상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장이 근사해 보이고 이론이 그럴듯해도 그렇게 살 수 없으면은 말짱 두루묵이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준에서 자력 구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통일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성이 있습니까? 네. 역사 이래로 인류는 일관적으로 이것을 주장해 왔어요. 역사적인 통일성,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합성을 한번 따져보십시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노력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습니까? 못 이룰 일이 있어요. 불치병을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 번 지은 죄를 우리는 원상복구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것들은 이뤄낼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은 아무리 풀려고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 영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부합성이 없어요. 실현 가능성은요, 마찬가지로 부합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명제는 이 세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전혀 들어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맞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미스테리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타력,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생의 답답함이 찾아오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답답함은 자기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이고, 니고데모의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직한 질문은 우리에게 진리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답답함을 느꼈을 때에 그 답답함을 풀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문득 인생이 답답해질 때에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질문해야 합니다. 아직 시집 장가를 안 간 처녀 총각들은 내 배우자가 누굴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16살에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선교사는 배우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좋은 자매만 모이면 주님 저 자매입니까? 이러고 질문하면서 21살에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 자매다라고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7년을 연애를 해보니까 그 자매가 이 자매인 것 같더라고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마음이 문드러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부관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은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 역시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사실 니고데모는 질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과 같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천국에 관한 질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게시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고, 악인은 공의로 심판을 받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으며 그 슬픔을 대신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나라. 이 회복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모든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무질서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집안에 먼지가 쌓였고 싱크대에 설거지감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남자들은 아내가 치우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저 어지러운, 저 더러운 설거지감을 내가 빨리 깨끗이 씻어야지, 집안을 깨끗이 정돈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병원에 환자가 많이 찾아올 때에 의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매출이 많이 늘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쳐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죠. 직장 문화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에이, 그냥 내버려두고 말지, 내가 간섭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나쁜 직장 문화를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답답함을 풀어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한다면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겟네데 아노텐, 겟네데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겟노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은 조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겟노데가 수동태예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런데 아노텐이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은 무슨 뜻도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그러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겟노데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즉, 이 땅의 차원에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무슨 전생,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에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너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인격이 고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악한 것이 존재하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이 있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부터 읽지 않고 2장부터 읽었죠. 2장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즉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살펴봐야 되죠. 악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육적인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하늘로부터 영적인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태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람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성령을.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워더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봄바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봄바람이 볼에 이렇게 닿으면은 아, 봄이 왔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바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의 중심이 다릅니다. 인생에 여러 차원이 있죠. 1차원 같은 인생 있습니다. 점과 같은 인생이죠. 이 세상에 왔다가 점 하나 찍고 딱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생존하다가 돌아가는 인생. 점 하나 딱 찍고 내가 와서 살다가 간다 이름 하나 남기고 돌아가는 인생. 1차원 인생입니다. 자기 중심적 인생이죠. 2차원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점이 이렇게 많이 찍히게 되면 어떤 것이 만들어집니까? 선이 만들어져요. 선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돈도 많이 모읍니다. 학문적인 성취도 이루어내고 명예도 가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3차원 인생이 있습니다. 고차원인 것 같습니다.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일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가를 이루어도 자기 중심성에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3차원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차원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4차원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4차원 인생이에요. 4차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4차원이라 그러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 의인 이수연 씨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수단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이태석 신부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자기의 입으로 뽑아내면서까지 그 환자들을 사랑했었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원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4차원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이해할 수 없는 헌신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주고, 세상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4차원성을 증명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사건은요,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살 길은 없었습니다. 독이 퍼져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놓고 놋뱀을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는 자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라보기 싫었지만은 복이 퍼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이 이렇게 놋뱀 쪽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죽게 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은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해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순종의 방법. 불순종을 고치기 위해서 순종의 방법을 처방을 내리셔서 순종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이해되어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가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 방법.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이 사건을 기이한 사건이라고 표시했어요. 기이한 사건. 어떻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기이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 우리 인생의 답답함은 언제 풀려지느냐?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예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느냐?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기이한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성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답답해져 올 때에, 답답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만 할 때 그를 만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배우자로 인해서 답답하고, 진로 때문에 답답하고, 직장 때문에 답답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고쳐질지 몰라 답답한데 하나님 답답한 이 인생 찾아오셔서 내 답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